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항복 후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항복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보통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뭔가 항복이라는 말을 생각했을 때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뭔가 굴욕적이고 좀 부정적인 말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항복하게 하는 거. 사전적인 정의도 이렇습니다. 적이나 상대편의 힘에 눌려 자신의 뜻을 굽히고 복종함. 근데 신앙의 세계에서 우리가 항복을 이야기할 때는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순간이 진정한 신앙의 삶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가 행복한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 항복한 후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일단 야곱이라는 자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뱃속에서부터 형 쌍둥이인 에서와 서로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야곱이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나오게 돼요. 형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왜 네가 먼저 나가냐 하는 뭔가 승부사 기질이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아카브라는 그 의미를 따서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안 좋은 의미로는 속이는 자, 꾀많은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꾀많은 자라고 짓겠습니까? 아마도 긍정적인 의미로 야곱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성격을 아마 가졌던 것 같고, 또 그런 의미에서 남들보다 앞서 살아가라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무인도에 내려놓아도 살아남을 만한 그런 자수성가형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에게는 한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인 이삭이 자신보다 형 에서를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편애한 거죠. 여러분, 언제나 관계 속에 편애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관계 안에는 아픔과 상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처를 가지고 나면 나중에 자존감도 낮아지고 또 사회에서도 항상 피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도 다행했던 것은 야곱의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곱은 엄마 옆에서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조용한 성격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 에서는 외향적이고 사냥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그런 야곱이 형을 시기했죠. 그래서 마지가 받는 그 장자권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가로채게 됩니다. 그리고 털 많은 형을 가장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대신 축복을 받게 되죠. 꾀를 쓴 거죠. 야곱이 그렇게 꾀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복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25장에 다 정해놓은 것이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신 건데, 야곱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 나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인간적인 꾀를 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인간의 실패의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가부장적인 유대인 제도, 장자만을 우선시하는 그런 유대 문화 속에서 에서가 아니라 둘째인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시려고 이미 예비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기준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 받았다라고 하는 기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가진 자, 그리고 힘이 강한 자, 있어 보이는 자, 어디 가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가방끈이 길고 똑똑한 사람을 복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기준을 달리 정의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144편 15절에 보니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 자체가
내 인생 자체가 복덩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정원 형제가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했죠. 내 인생이 진짜 행복한 것은, 내 인생이 진짜 만족한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인생이 정말 의미 있고 살맛나고 재밌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야곱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야곱은 3대째 모태신앙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흔하게 듣는 트로트도 한번 못 들어보고 자랐습니다. 저 이방인들이 듣는 노래, 춤추면서 듣는 노래가 궁금해 죽겠는데 엄마 리브가가 그런 건 노래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늘 찬송가만 불러줬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얼마나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잘 배웠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부부가 허니문 기간 때는 서로 지극히 사랑하고 아껴줍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면 싸우기 시작하죠. 왜 그럴까요? 서로 사랑은 했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야곱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지만 정작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하나님은 알지만 사실 실제적인 인생에서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잔머리로 살아갔던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렇게 장자권을 빼앗고 형 에서에게 도망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고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옛말에 집 나가면 사서 고생이라는 말이 있죠.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간이 내 식대로 또 내가 울타리를 만들어서 살아가면 늘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머리가 워낙 비상해서, 워낙 잔머리를 잘 굴려서, 실력도 좋아서 삼촌 집에서도 가축을 잘 다뤄 굉장한 거부가 됩니다. 아내도 없고 억만장자가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야곱의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뭔가 자기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이 있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야곱의 종들이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게 무슨 소식이었습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끌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형을 만나는 게 왜 두려울까요? 형에게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사실 해결받지 못하고 살면 언제나 늘 두렵고 답답하고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야곱이 지은 죄는 형에게 지은 죄이기 전에 모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 먼저 범죄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맺는 관계에서도 우리가 그 인간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 나를 속이고 또 척한다거나 계속해서 숨기는 모습이 있다면 사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숨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만 풀어주셔야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보통 군인들이 PTSD라는 병을 가지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거나 아니면 잔인한 상황을 너무 많이 겪은 데서 오는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병에는 약도 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PTSD 군인을 보살폈던 크리스찬 군대 장관이 하는 말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들과 상담하면서 그분이 했던 말이 그들의 진짜 내면의 문제는 사실 사람을 죽였다는 데서 오는 죄의 죄책감인데 그 죄의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꼭
해결해 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혹시나 인생에서 어떤 문제라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시는 분 계시다면 그 문제는 어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이 풀어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면 여러분이 꼭 믿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형 에서와의 문제가 아니에요. 품삯을 계속 바꿨던 삼촌 라반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부모님을 통해 알려줬지만 야곱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대로 살아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 에서를 사용하셔서 그런 환경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죠. 야곱이 여러분 끝까지 잔머리를 써서 이제 형을 만나려고 준비를 합니다. 형의 화를 풀어보려고 가축 550마리를 세 그룹으로 나눠서 보냈다 그래요. 세 그룹으로 나눈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한 그룹에서 그 선물을 형한테 줬는데 형이 화를 풀지 않으면 그것을 알고 미리 도망가려고 다 계획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야복강 근처에서 자신의 아내, 자식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재산까지 다 앞서 보낸 상태예요.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영어로는 5단어예요. And Jacob was left alone.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옆에 더 이상 아무것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제 전부 다 맡긴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홀로 있는 시간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시간에 이런 외롭고 고독한 시간에 하나님이 사실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지금 어떤 사람들과 씨름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죠. 스토리 전체를 보면 이 씨름한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 그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씨름이 한국말로는 씨름이지만 영어로는 레슬링이라고 나와요. 레슬링 할 때는 여러분 2가지 특징이 있죠. 서로 붙잡고 서로 당깁니다. 그리고 레슬링 할 때는 절대 2대1, 2명 대 1명으로 할 수가 없고 1대1로 해야만 합니다. 지금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처음 그 인격적인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까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 그것 때문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그거 다 손에 움켜쥐고 있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하는 지금 항복의 자리를 허락하신 거죠. 그 전까지 인생이 답답하고 두려웠고 불안했던 이유는 사실 야곱이 한 번도 하나님을 붙든 적이 없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자리를 항복의 자리로,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자리로 야곱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그것이 우연히 의미 없이 주어지는 환경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에서 같은 상황을 만들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붙드실 수 있는 그 항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인생에 풀리는 진짜 인생의 시작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좀 야곱과 약간 비슷하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계속 예수 믿는 자를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울이 여느 때처럼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다메섹 도상에서 걸어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자신이 바울이 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된 존재로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여기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시채는 소를 몰고 갈 때 쓰는 채찍입니다. 그런데 소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려고 뒷발질을 하면 살점이 찢기고 피가 나서 소가 고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게 마치 이 소가 뒷발질을 하듯이 너가 너 자신을 고생시키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NLT 이 뉴 성경 버전에 보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영어 성경에는 It is useless for you to fight against my will. 그대로 직역하면 내가 너 인생의 뜻을 다 예비하고 계획해놨는데 그 뜻을 거스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무의미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야곱의 처지를 보세요.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죠. 가족도 있고 돈도 억만장자인 어떻게 보면 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죠. 지금 야곱이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없었던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거부했던 것이 야곱이었죠.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전도서 5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돈이 많아서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라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seek한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의미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야곱이 필요했던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동안은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시간을 허락하신 거죠. 이 항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할 때 오늘 25절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복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이 우리의 허벅지를 치셔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자리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지 못할 때 우리 고집을 잡고 우리가 원하는 길을 고집할 때 하나님이 때로는 인생의 뼈아픈 경험들을 통해서 먼저 우리를 약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약해진다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강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성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출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메시지가 충만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나 오해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저는 여러분이 실력을 갖추는 거나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은 세상이 말한 강한 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한없이 내가 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심령이 굶주려 목마른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40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은 자라고 평가받죠. 세상 기준으로 머리도 비상하고 야곱보다도 훨씬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랑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자랑한 것은 내 은혜는 내가 약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약한 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은 나의 약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내 삶에 머물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비결이자 인생의 진정한 행복임을 사도 바울도 알았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내가 진짜 이제는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약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사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삶임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손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항복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 항복의 자리에서 야곱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2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역시 성격이 보통이 아니죠. 끈질긴 모습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과 한번 씨름하니까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심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진작 좀 그렇게 살지, 나 붙들고. 왜 이제 와서 그러냐? 그렇게 말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야곱의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영어로는 이렇게 나오죠. I will not let you go until you bless me. 당신이 내게 축복해야만 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처음으로 항복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복의 자리에서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그 항복의 자리에 항복의 고백이 있습니까? 그 항복의 고백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설교를 많이 들어왔죠. 이 본문을 가지고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야곱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씨름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encounter, 만나기 전까지 누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간절한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간절한 기도를 할 때는 아마 어려운 상황에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야곱이 긴급구조 911식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기도를 했다면 야곱이 그렇게 얘기했겠죠. 하나님, 저 에서의 형의 이런 위협적인 모습으로부터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야곱의 고백에 분명하게 있어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 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살 수 없고 당신이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자만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절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쉽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만 붙들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너 나에게 항복한다는 그 고백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혹시나 아직 내가 교회 당만 오고 가고 있고 아직 하나님을 머리로 관념적으로는 아는데 정말 내 마음의 내면으로부터 인격적으로 하나님, 제가 제 뜻대로 사는 거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 야곱처럼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에 진짜 복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야곱이 나를 축복해달라고 할 때 이 말을 조금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미국에서 재채기를 하면 재채기 한 사람에게 bless you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민을 왔는데 참 놀랬던 게 제가 고등학교 때 재채기를 하는데 저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옆에 있는 미국 친구들이 저에게 bless you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게 너무나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를 처음 본 애들이 나한테 God bless you를 하네. 그러면서 이래서 미국이 인류라고 하는구나. 참 인품들이 좋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bless you라는 말에 어떤 고대 문화가 있다는 거 아시고 계십니까? bless you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재채기 할 때 악령이 떠나간다라는 뜻이 있고 또 재채기 할 때 악한 재앙이나 병으로부터 지켜주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bless라는 말이 단어 blood, 피, 동물의 피라는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피를 뿌려서 악한 것을 쫓고 깨끗게 한다라는 이런 풍속에서 사용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bless you 했을 때는 그거는 사람이 사람에게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개입해 주어야만 한다는 어떤 의미가 있죠. 근데 성경에도 사실 신기하게 bless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개입되어야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blessing은 단순히 한국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 오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이복 그런 복들이 아니에요. 축복의 히브리어 바락이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무릎을 꿇다라는 말인데 시편 95편 6절을 보시면 여기 이 말씀이 나오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서 이 무릎을 꿇다라는 말이 바락,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은 사실 모든 창조물인 인간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축복, 이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한 자만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뜻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축복받을 수 있는 자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린 그 자세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처음으로 이제 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는 거죠. 그동안은 자기가 인생 자체가 복덩이인 줄 알지 못했다가 늘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머리로 복을 찾으며 살다가 이제 고백하는 거죠. 이제 당신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 믿습니다. 제 입으로 고백합니다. 선포하는 거죠.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합니다. 처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 대대손손 내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것이 복덩이임을 아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항복 후에 경험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이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27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 리가 없죠. 그동안 너는 누구로 살아왔느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말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로 살아왔고 제 꾀를 쓰며 살아왔고 남의 발 뒤꿈치 잡으면서 제가 제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2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좀 말이 좀 이상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마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항복의 자리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씨름도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져주셔서 이제 너는 이렇게 너의 인생을 가장 알맞게 붙들어주는 내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여러분, 제 아들이 6살인데 제가 예전에 처음에 씨름하자고 해서 3판 2승제로 씨름을 하자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드라마틱하게 한번 져주고 마지막 2번을 처음에는 드라마틱하게 이겨주고 그리고 마지막 2번을 드라마틱하게 져주니까 한동안 아들이 저만 보면 씨름을 하려고 난리였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기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신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동안 너 나 안 붙들고 살아왔지만 너 한번 된통 고생해봐라. 그게 아니라 이제 다 내려놓고 나 붙들며 살아가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은혜 경험하니까 야곱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곳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장소의 이름을 정합니다. 그 이름이 브니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죠. 마치 욥의 고백처럼 내가 그동안은 이제 계속해서 기로 주님을 들었사오나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실제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에 야곱이 이제 이런 말을 하죠. 30절, 31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런데 31절 보면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고 나서 이제 일출을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해가 솟아오릅니다. 이제 어두컴컴한 밤이 지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야곱이 터벅터벅 다리를 저으면서 걸어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허벅다리 관절이 쳐서 평생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 거죠. 하나님 만난 때가 97세였으니까 147세까지 50년이라는 세월을 다리를 절면서 살아간 겁니다. 근데 야곱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시겠지만 장애로 불평하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리는 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웃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저는 다리를 볼 때마다 야곱이 기억한 것이 무엇일까요? 장애가 아니라 상처의 자국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이 된 축복의 자리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자가 새 사람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항복하기 전에는 어둠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이요 빛의 자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 생명이 보전함을 받았다. 내 목숨이 건져졌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죽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고백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야곱이 야곱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0년 후에 참 이스라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다리만 치셨지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받아주심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참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항복한 자리가 있습니까? 항복한 그 과정 가운데 허벅다리를 저는 상처와 아픔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상처와 아픔의 자국은 더 이상 부끄러운 죄책감을 갖는 자국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는 축복의 자국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장애는요, 예수님께서 건강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장애의 몸으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장애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진짜 장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항복한 인생이라면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믿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신명기 3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3장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믿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모셔서 가장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